구약성경 욥기서 23장,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784페이지나 785페이지에 있습니다. 784페이지나 785페이지에 있는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숨금같이 나오리라, 숨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불황은 없을 것이다, 불황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불황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08년도에 불황이 오게 됩니다. 세계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그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부터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그 이론들, 그 예측들이 이제 맞지 아니하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어떤 이론들을 내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2008년도 이후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오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의 수건이 또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측.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와도 같은 것, 이 예측, 그 예측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한 이 이론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측을 하는데 이런 예측들이 과연 정확하게 떨어져 맞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기 어려운 숙제로 손꼽고 있는 것이 경제학자들은 예측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2023년도 어렵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요, 경제 성장률이 6%, 7%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2%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5%, 6%, 7%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1등 올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20등, 30등 하는 애들이 5등, 6등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점프하는 거는요, 노력만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5%, 6%씩 막 올라가는 시대는 이제 어려운 거예요. 세계에서 뭐 10등 안에 드는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5%, 6%씩 성장하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 경제 성장률 1.2%면은 그럼 당연한 거구나.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려운 것처럼.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 이제 동남아 국가, 베트남 그런 나라들은 6%, 7% 뭐 그렇게 목표를 잡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측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들을 이렇게 열거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전 재산을 잃습니다. 예, 욥은 가장 부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예, 그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 가족을 잃게 됩니다. 자녀들이 형님 댁에서 파티를 하다가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날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욥이 피부병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뭐 벽돌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친구들로부터 정죄함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자녀들의 어려움이 온다. 그럼 대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는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녀들이 파티를 한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자녀들이 혹시 범죄했을까 봐 그 밤에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본인의 건강도 잃고 다 잃었던 거예요. 자,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열릴 것인가, 욥도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욥이 했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욥이 할 수 있었던 것, 하게 된 것, 이게 뭐냐?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걸 뭘 아실까요? 욥이 고통받고 있는 그것, 욥이 환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것, 그것을 지금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친구들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정을,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 것 같죠? 천만에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지 아니하면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알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자식이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속마음을 끄집어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친자식도 알 수 없는데 어찌 피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 읽어볼까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목사, 이제 조금만 시간이 더 흐르면, 야, 너도 이제 네 세 자녀들 이제 벌써 큰 아이가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네 자녀들도 다 네 곁을 떠날 것이고, 또 네 아내도 더 이제 내 나이가 되면 이제 떠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혼자 남았잖아요. 아버지도 떠나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두 아들도 다 장성해가지고 자녀가 떠나 있는데, 그런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외로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었고, 그나마 남편이 있었을 때에는 외롭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뭐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장모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로 있는 분들의 싸움은 뭐냐? 고독이다. 고독과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홀로 계시는 분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형금 집사님 돌아가셨지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도 그날 돌아가실지 몰랐던 거예요. 두세 시간 후에 알았던 것 아닙니까? 고독이에요, 고독. 홀로 계시는 거예요, 홀로 계시는 거. 지금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살펴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다 혼자 계시는 거예요. 홀로 계시는 거예요. 고독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갑니까? 마을회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출퇴근 도장을 거기 가서 찍으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 같이 이야기하고. 외로우니까. 고독과의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다들 이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홀로 계시는 분, 어머니 아버지가 홀로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전화라도 자주 하시고, 나중에 저도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 좋은 거 왜 여행시켜드리지 못했을까? 더 만난 것 왜 사드리지 못했을까? 그런 것도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오신 자녀들 외국은 아니더라도 좋은 곳 한번 내가 구경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다. 맛있는 거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여기 지금 오셨잖아요. 어머니가 해드린 떡국, 어유 엄마 맛있어, 엄마가 해주신 반찬 맛있어, 그러지 말고 읍에라도 나가셔서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식사 하나라도 좀 대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자녀분들이 아멘 하세요. 우리 자녀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외식하는 날. 나가서 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조차도 내 속을 뒤집어 놓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욥이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욥이 했던 두 번째 자세가 뭐였느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 고통과 고난의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편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몰랐는데, 편안할 때는 몰랐는데, 잘 될 때는 몰랐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도 소용이 없구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 되는 거예요. 잘
잘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이것 봐라. 잘 되네. 잘 되네. 잘 풀리네. 아, 하나님이 안 계셔도 잘 풀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가?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서 선교했었던 마미 킴이라고 하는 김상숙 선교사님이 간증으로 써낸 책입니다.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30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 선교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와 또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막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약 30명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들이 한국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고 안수를 받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원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그 30년의 사역을 매듭을 지으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전주곡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30년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사역을 하고 돌아보니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전주곡임을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비로소 30년 사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축복을 가져오는 전주곡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라는 거예요. 컨트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매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세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이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반전의 역사를 기대했던 거예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10절 하반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처벌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단련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에요. 그 단련은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느냐?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련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단련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단련하실 때.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단련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더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꿈도 꾸고 있었어요. 나중에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리라. 그래서 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기 전에 청천벽력과 같은 몸에 질병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 힘이 이렇게 빠질까? 나중에는 연필을 들 힘조차도 없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검진 결과가 무엇이 나오냐?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대요. 근육 무력증. 이게 무슨 질병이냐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육에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말라 죽는 병이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희귀병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 젊은 청년에게 오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연필조차도 들기 어려운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청년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놓고 고쳐달라 기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졸업 못하고 그러면서 3년, 4년, 5년, 6년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두 가지였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뭐였느냐? 책을 읽는 거. 책을 그냥 이렇게 넘겨서 읽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스크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나오면 스크랩하는 거. 겨우겨우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그때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 그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잡지에다가 그의 형편에 대해서 기고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7년 동안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을 읽는 것과 모든 자료들을 스크랩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근데 그때 내가 꿈꾸었던 것이 기업을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후에 이제 기업을 대학은 비록 졸업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회사가 더 잘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그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필요했고 또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때 투병 중에 두 가지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다양한 책들과 또 다양한 중요한 것들을 수집을 하고 스크랩했던 것 그것이 광범위한 지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랜드를 창업한 박성수 장로님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을 경험할 때에 불행을 당할 때에 절대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반드시 의미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요? 내가 예기치 못하고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이 파티를 주관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포도주를 내놓잖아요. 근데 나중 되면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보다도 좋지 않는 포도주를 내놓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가나 혼인집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티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가면서도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내놓는 포도주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나서 내놓은 포도주는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인 거예요. 그 맛이 처음에 내놓은 맛보다 기가 막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 우리 하나님이 제조하시고 만드신 것은 사람이 만든 것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왜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느냐? 다음 페이지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행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가 뭐가 있을까? 다음 페이지에 뭐가 써져 있을까?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너의 길을 왔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다음의 길은 내가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너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그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왜 자꾸 불행하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음 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아, 다음 페이지에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좋은 계획들을 예비해 놓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